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의 지도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어루만지시고 우리 주의 성령이 역사하사 오늘도 우리의 눈을 떠서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다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예배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같이 우리 한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텐데,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이제 4월 10일이면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합당한 지도자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우리 유기석 장로님 새벽 기도도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신 분인데 금요일 날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좀 다치셨나 봐요. 오늘 못 나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한 손을 얹어 치료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여, 하나님 친히 이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려 주옵시고 하나님 보는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22대 총선이 4월 10일 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우리가 행사하여 이 땅의 훌륭한 지도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지도자, 우리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지도자를 주님 뽑아 주옵시고 이로 인하여 이 나라가 크게 부흥되게 도와주옵시고 발전하게 도와주옵시며 우리 나라가 깨끗해지게 도와주기를 소망하고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기석 장로님 오늘 이렇게 일함에도 오늘 나오지 못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고 은총 주시고 우리 주의 능한 손에 치료하여 주셔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치유 안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그를 치료할 때 우리 모두가 치료받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한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있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4월의 첫 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조금 나가다 보면 앵두나무가 하나 있는데 작년까지는 그렇게 꽃이 아름답게 안 폈는데 오늘 보니까, 어제 보니까요, 얼마나 꽃이 끝에부터 끝까지 쫙 피었는데 그 작은 것 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봄에 피는 꽃들이 다 지금 만개했고, 여러분 봄에 벚꽃놀이들 많이 가잖아요, 그죠? 벚꽃이 얼마나 활짝 폈는지. 이 좋은 계절 4월 첫 주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꽃이 활짝 피게 하시고 꽃이 피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선한 열매, 좋은 열매 많이 맺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4월 10일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달 수요일인데,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를 우리가 선출하는데 국회의원은 굉장한 중요한 위치가 있어요. 그들이 법을 제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법 하나가 제정되면 그거 고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악한 법 하나 제정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지 몰라요. 이런 선거라는 것을 우리가 총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우리가 뽑는 그날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투표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지나간 다음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부산 앞바다에, 또 동해 앞바다에, 서해 바다에 손가락이 둥둥둥 많이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이 깜짝 놀라서 건져봤더니 물고기가 아니고 손가락이래, 손가락. 먼 바다에 손가락이 이렇게 많냐 알고 봤더니 내가 선걸 잘못해가지고 후회하는 바람에 손가락을 잘라서 버려가지고, 그 뭐 손가락 잘랐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좋은 교훈에 남겨주는 건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이 선거 투표를 하는데, 첫째는요, 우리가 정말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닫고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연, 학연, 혈연에 얽매이면 안 돼요. 내 지역 사람이니까 내가 그를 뽑는다? 여러분, 이건 망국이야. 망하는 길은 나라. 내 학교 출신이니까 내가 그 사람만 쓰겠다? 전체 나라를 볼 때 이게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죠? 내 피부치니까, 나의 친척이니까 이 사람을 쓰겠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사회에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고소영이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도 몰라 사람 이름인 줄 알았더니 내가 찾아봤더니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고려대 출신, 소망교회, 영남 사람들 다 이게 고소영이라는 말이었어. 이런 게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투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의 도리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무심하거나,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것을 기권해서는 안 돼요. 그놈이 그놈이지 뭐, 똑같은 놈들이지 뭐. 맞아요. 그놈이야. 성경은 말씀할 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하기 어려우면 차선의 선택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과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기권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기 싫으니까 오늘 하루 쉬지 뭐, 아니 잠이나 시컷 잘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4월 10일 날 반드시 투표합시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도자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죠. 내가 뽑은 사람, 내가 투표한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욕하고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다 하되 지도자가 선출됐으면 우리가 누가 됐든 그걸, 그 권위에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됐다 그래서 그렇다고 부정해서 된 것 말고, 내가 찍은 저 사람이 안 되지? 그럼 끝나자마자 욕을 하고 막 이런 건 여러분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나라의 지도자가 선출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다 존경심을 가져야 됩니다.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대통령을 호칭할 때도 우리가 뭐 옛날처럼 대통령 각하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미사 어글 안 써도 돼요. 북한 사람처럼 수령님 이래가지고 엎드려서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존경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대통령 이렇게는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들 봐요. 자기가 지도자 되겠다는 사람이 함부로 말해. 대통령이란 말도 이름도 안 불러. 윤석열 그건 착한 거예요. 뭐 어떤 놈. 여러분이 이거는 우리가 절대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의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여러분이 성도인데,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저 부족한 건 너무 많습니다. 잘못하는 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최근영 목사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최근영 그 새끼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되겠어 이거, 그치? 여러분이 그런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요. 잘하던 사람도 욕하고 깔아뭉개고 무시하면요 자기 하는 것도 못하게 돼 있어. 반면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했다 칭찬하면요 힘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만드기 시리즈 알잖아, 그치? 칭찬만 하면 죽을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저는 아무것도 잘하는 거 없어요. 남들처럼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게 내 특기야, 특징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정도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선거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에 얽매이지 맙시다. 반드시 투표합시다. 그리고 투표 끝난 데 다 존경합시다. 그러면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3장 1절 12절까지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처음에 선포가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가 뭐냐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내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생각만 바꿔가지고 아이고 나 잘못했다, 야, 이건 여러분 회개 아니에요. 이건 후회예요, 후회.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방향을 바꾸고, 다시 말하면 내 삶을 바꿔가는 것. 내가 서쪽으로 가다 길을 잘못 들었어. 그러면 반드시 터널에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내가 갈 목표가 부산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로 간다면 가다가 이걸 완전 터내서 다시 서울까지 가야 돼. 여러분, 이걸 회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회개가 뭐냐? 큰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만 회개가 아니에요. 또 뭐가 회개예요? 내가 잘못이 없고 깨끗하고 청렴하고 도덕적으로 결점이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성경에 그게 가장 큰 죄인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또 하나님을 믿다가 중단되었고 믿지 않고 나오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그의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게 여러분 진짜 회개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라는 겁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의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아주 그 건방진가 뭐 이런 게 있는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내게 남겨질 분깃이 있다면, 뭐 유산이 있다면 그거 지금 빨리 줘요. 나 젊었을 때 쓰고 말게 빨리 주세요. 그거 옛말에도 그렇잖아, 그지?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러잖아. 부모는 안 한다는 날에도 자녀가 자꾸 이렇게 되잖아. 거의 이 사람도 자꾸 졸랐으니까 부모가 그걸 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간 거예요. 길을 잘못 들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길이 아닌데 멀리 간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건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잘못 들어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허랑방탕하여,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해놓은 일은 다 허랑방탕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게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호화로워 보이고 그게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게 허랑방탕이요. 그래서 다 무너진 다음에 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이게 배가 고프고 흉년까지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치는 집에 가가지고 돼지 치는데 일을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의 음식을 자기가 먹는데 그것도 모자랐다는 거예요. 사람이 배고픈데 돼지는 배가 안 고파, 그지? 그 옷에 먹으니까 돼지가 이 새끼는 나보다 더해, 너 먹지 마라 그러면 돼지가 다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그가 스스로 돌이켜 그랬어요.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켰던 내가 늘 여러분에게 설명했잖아요, 그지? 스스로 돌이켰다는 무슨 말인가 하면 밖에서 나를 봤다 이 뜻이요. 나는 나를 못 봐.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본다면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까 아, 이게 내가 지금 아버지를 멀리 떠나가 있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여러분 회개의 완성이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마음을 영접하면 이게 여러분 진짜 회개예요. 아멘.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대요?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시켜주면서 너는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라.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다 베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예배 장소가 이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만남, 말씀의 만남. 그래서 내 마음이 찢어지고 감동이 있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오늘 우리 모두의 그런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는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 뭘로 보고? 열매를 보고 아는 겁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생겨도 그게 사과가 달려서 사과나무요, 그 배나무 아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회개했는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와 삶과 말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온다 해서 여러분 내 사업이 갑작스레 10배, 100배로 커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게 됐다고 다 새롭게 된다 해서 80 먹은 할머니가 예수 믿었는데 다음날 30살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10평 살던 아파트 살던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음날 40평, 50평 아파트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반드시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분을 믿기만 하면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어둠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어떤 일로 왔든지 무슨 관계가 있든지 아니면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든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 편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나의 주인 되신 거예요. 나의 주인을 바꾼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요, 어둠은 이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갖추어야 될 지도자, 열매 맺어야 될 지도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요,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게 되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강야에서 나와서 이 소리를 외쳤던 이 세례 요한이 뭘 입었대요? 낙타털 옷, 밍크털 옷을 입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낙타털 옷은요, 굉장히 엉성하게 짜가지고 바람이 다 들어오고 엄청 꺼끌꺼끌한 거, 입으면 막 잘못하면, 난 입어보진 않았지만 뒤에 상처가 많이 나고, 옛날에 우리 시골 살 때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옷을 입었는데 그게 싼 배는요 엄청 꺼끌꺼끌해가지고 옆에 지나가 슥스치면 상처가 나고 그래. 그 잘 사는 사람들은 아주 곱게 짠 배, 그건 굉장히 비싼데 그 싼 거는 엄청 엉성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바람이 술술 다 들어오고 그렇게 긁히면요 다 상처나고. 이게 낙타털옷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죽띠를 띄었더라. 지금도 가죽 벨트 못 매는데, 이야, 그 사람은 옛날부터 뭐 가죽띠를 띄고 뭐, 이야, 이게 대단하네. 여러분, 그런 이 표현이, 성경 표현이 그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가죽띠를 띄었다, 이것은 허리띠를 졸라 맸다는 뜻이요.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 사람은 먹고 마시고 이런 일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염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욕심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욕심이 없으니까 누구 앞에서도 떳떳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에 말할 때 그의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몰려고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이렇게 내 삶에 얽매이지 않고 물질의 욕심에 얽매이지 않는 이런 지도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신 지도자가 누군가, 열매 맺는 지도자가 누군가, 소신이 분명해야 돼.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씀인가? 백성들에게, 이 시대 사람들에게 뭐를?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나오는 거 보면 어때요? 표를 의식해서 무조건 나눠주겠다는 거야. 이것도 공짜, 저것도 공짜, 다 나눠주겠다. 여러분, 자기 거 나눠주면 누가 뭐라 그래요? 자기 아파트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자기 집 팔아가지고 그건 누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나눠주겠다는 게 뭐예요? 나라의 세금이야. 이거 세금 쓰면 반드시 다시 우리한테 다 걷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게 눈이 안 떨어지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준다 그러면 그냥 좋아가지고, 여러분, 이건 나라 망치는 길인 거예요. 분명한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아야 돼요. 세례요한은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감은 이설로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거 잘못 들으면, 이런 거 잘못 들으면, 그래서 어리석어서 그거 잘못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투표하면 어떤 사람은 25만 원씩 준다 그러냐, 그런 그 공약도 있다네. 그거 좋을 것 같지 여러분? 이런 게 나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은 이 시대에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사람이 사나울 때인데 분명히 그게 뭘 제시했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네 마음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삶을 바꿔라. 여러분, 직설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는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표 떨어진다고 동성연애 괜찮다, 허용해라.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 애들이 다 썩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거 왜 말 못하냐고. 젊은이들 다 놀게 해주겠다, 쉬게 해주겠다, 군대 다 이렇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부지런히 일어서서 열심히 일하고 9시간, 10시간 일해서 우리가 함께 잘 살자, 이런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으면 이것저것 눈치 봐서 이것도 말 못해 그런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라 하셔야 됩니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야 살잖아요. 그게 사는 길이잖아요. 나 편하고 너 편하다고 해서 다 문드러져 가고 이런만 있는데도 가만히 있다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비전이 제시가 되겠어요? 내가 살고 기업이 살고 나라가 살면 이런 걸 우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언제나 성수를 주일 성수 하십시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했는데, 다른 데는 다 주일 빼고 새벽설도 안 했는데, 여러분 다른 데 보지 말고 우리는 우리 교회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해도 우리 교회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열심히 나와 기도합시다. 세 번째,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이 시대의 지도자는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 19절 그 이후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요한에게 물어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요한에 와서 막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가? 구약에 말씀하신 그분이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할 때 세례요한이 뭐라 했어요?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럼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네가 뭐냐? 선지자냐? 아니다, 난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구약 이사야서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의 소리다. 광야의 소리가 뭐예요? 소리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데 메아리도 없는 거 소리면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래요?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누가? 주님은 나는 새하여야 되리라. 아멘. 자신을 바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가장 소중한 투표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꽃은요, 투표입니다. 선거입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열매를 잘 맺는 길은 딱 하나요. 그게 뭐냐? 거목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비유로 말씀할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좋은 열매 맺어가는,
주님의 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고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의 첫 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나라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책임도 다할 줄 아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 가운데 있어 우리에게 선한 열매, 좋은 열매 잘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